이제 연두색으로 산화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를 마구 봄철 잔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올해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창설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더 답답하고 아주 좀 힘이 들지 않습니까? 봄철은 좀 봄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봄철을 우리가 못 맞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부활절기는 부활절기답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구하고 얻고 그걸 가지고서 생활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부활절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진리, 다시 말해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고 얻고 누리고 그 진리로서 살아갈 때에 부활절기다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므로 환경과 육적인 것을 극복해 나가며 그리스도인의 부활절에 합장한 승리하는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더 갖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될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이겠는가? 전에요,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유골을 발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어요.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뼈를, 유골을 인도의 어느 거리에 진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들은 인도 내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의 유해 앞에서 참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어 가지고서 인산인해를 이룬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에 거기에 간 한 우리 기독교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더라면 기독교는 끝장났을 거야.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더라면 기독교는 이건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을 자랑하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그들을 오늘날 어떻게 기리고 있어요? 생전에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무덤을 성역화시킨다고 크게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참배하면서 기려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3일간 묻혔던 그 무덤도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이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유일무이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이 진리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우렁찬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6장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면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숨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기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1시간 안에 빨리 예배를 마치려고
저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말씀도 간결하게 전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기 전 여러분들께서 호응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또 같은 말을 어제 또 반복하게 되어지면 설교가 길어져요. 예배가 길어져요. 자, 6장 40절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 뜻은 뭔가?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영생하는 겁니다. 어디서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준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같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동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을 쭉 내려다 보면은요, 47절, 48절에서요, 예수님 안에 이런 영생이 있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는 거예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으라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걸 믿는 자. 그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생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어져요. 너무 우리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인본적인 것으로 흘러버리면 아니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며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목적과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자마다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데에 예수님의 부활의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죄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참 선하게 살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봤자 죽고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힘들게 나와가지고 예배하더라도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이런 예배, 이런 종교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왜 살아가야 되느냐? 도저히 철학자들이 공부하고 어떤 지혜자들이 공부하더라도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의미와 의의와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부활이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고 오리문주 속에 빠져버리고 안오미 속에 빠져버려요. 도저히 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궁극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허무에 빠져버려요.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무의미해져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도 부활케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함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기에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진리 중에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영생한다.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에 대한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기에 우리가 또 붙잡고 잡고 구하고 그 안에 살아갈 것은 나의 부활, 나의 영생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요, 그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희망하며 어떤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품고 있어야 될 소망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부활절기에 영적인 생활을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미지가, 그 상이 내 안에 뚜렷하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머리로 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실제 어디 계신가 저는 막막해. 감도 못 잡아.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내 안에서 어떤 이미지처럼 내 안에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생할 나의 모습의 상이 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미지와 상이 내 안에서 또렷하게 새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 것만 보고 이 세상 것만을 취급해 나가다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저 머리로서만 이렇게 듣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상도 없어요. 힘이 지도 않아요. 더욱더 우리는 이 부활절기에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그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생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환희, 이것을 계속 독도 묵상하고 느끼며 생활하는 이 영적인 생활을 경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러면요, 그럼 내가 영생하는 그 기쁨과 그 맛과 그 참 즐거움, 영생의 상이 내 안에서 며칠 오면 계속 영생을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진정한 영적인 생활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누려질 나의 영생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도를 만나서 사는 그의 모습이 자꾸 내 안에서 뚜렷해지도록, 이게 거룩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부활절기에는 좀 더 여기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15년 전쯤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이름의 실험을 했어요. 그 마시멜로 실험을 한 결과를 책으로 써냈는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그게 어떤 실험이냐? 특별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당시에 한창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과자 중에 과자가 뭐냐면 마시멜로 과자입니다. 어떤 과자냐면은 마시멜로 과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방에다가 연구자가 탁자를 하나 놓고 거기에 마시멜로를 꺼내가지고 마시멜로 과자를 2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책상 탁자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종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마시멜로 과자가 2개 있죠. 여기 종이 있죠. 이 마시멜로 과자를 먹고 싶으면 종을 쳐요. 그리고는 먹으세요. 그러나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갔다가 15분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는 사람은 마시멜로 과자 2개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연구자하고 어린이들을 다 내보내고서는 한 사람 한 씩에 들여보냈어요. 연구자가 밖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애들이 나와요. 어떤 어린이는 그 탁자 앞에 와서는 그냥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홀딱 먹어버리는 어린이가 있고, 어떤 어린이 이게 무슨 실험이야, 아이씨씨야 심심해, 그래서 그냥 쭉 나가버리는 어린이도 있고요. 어떤 어린이는 이 마시멜로 먹고 싶어서 정말 딱 한번 치거나 마시멜로 하나를 먹어요. 어떤 어린이는 그 연구자가 15분 후에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마시멜로 과자 2개를 다 얻어먹는 어린이도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실험은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비유가 되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연구자가 내가 15분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연구자 돌아올 때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가 15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 마시멜로 과자를 앞에 놓고 있는 그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길게 느껴져요. 그 시간이. 우리들도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마라나타,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구자가 약속한 대로 15분에 돌아와서 끝까지 안 먹은 자에게는 2개의 약속대로 마시멜로를 줬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는요, 마시멜로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접을 받고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큰 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다른 어린이들은 그래서 심심해도 나가거나 참지 못해도 홀딱 먹고 그랬는데 끝까지 참아서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어린이는 어떻게 해서 2개 기다릴 수가 있었고 먹을 수 있었느냐? 이 어린이는 마시멜로가 얼마나 맛있는 과자인지 먹어봤어요.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축도 끝나고 나가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안내위원이 마시멜로 과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하나씩 맛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미로운지, 향기로운.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요. 이 맛과 이 향기와 이 식감을 아는 어린이는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도 부활해 천국에 들어 영생을 살아.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맛보면 느끼면서 그 천국과 영생의 상이 내 안에 뚜렷이 박히면 박힐수록 이 사람은 훌륭하게 참아나가는 멋진 성도의 생활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잠시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침에 천국에 영접받아서 천국에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영원한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나가는 그 영생의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삶의 실체인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맛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볼게요.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 때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8년 노예생활합니다. 그러나 한참 세월이 흐르네 그는 애굽에서 가장 그 당시 큰 나라 애굽에서도 가장 왕 다음에 총리에 올라서 있어요. 그때에 세계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이 세계적인 이 코로나 환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7년을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세계 도시 양식이 떨어져요. 요셉이 있는 애굽만이 곡식을 무지무지하게 저장해놨어요. 세계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애굽 요셉에게 다 와요.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와요. 적어도 15년 이상이 떨어져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인 걸 대번에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조금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저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저 우러러보는 저 혼자에 앉아있는 그 총리로서 보였을 뿐이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때 양식을 구해가지고 갔어요. 또 얼마 후 양식이 떨어져 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요셉과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그때까지도 요셉이 누구인지를 형들은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 형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일찍이 요셉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죽었다고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까? 그게 이유가 전부가 아닐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요셉이 그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의연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뭐냐? 10대 때의 그 어리고 유약한 요셉이 인생에서 30대는 어떤 때입니까? 가장 건장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늠름한 나이가 30대예요. 30대 외모를 요셉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들의 지난 때 자기 저 어린 막내 요셉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영광스러워졌어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혹시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한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우리는 다시 나이 먹는 일이 없어요. 늙는 일이 없어요. 그저 지상에 사는 것처럼 얼굴을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보이냐, 뭐 햇볕에 나서 거슬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가장 최상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시니까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지요. 특히 여성분들 무엇이 좋습니까? 밖에 나갈 때 그저 얼굴 신경 안 써도 좋잖아요. 여름 봄볕에 얼굴 닦아봐 저는 열심히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했지만은 요즘을 가만 보면 그런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저 마스크 하나만 탁 쓰고 나가면은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나의 모습으로서 내 몸을 부활시켜 주세요. 그것은 무슨 성형수술이니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려는 그런 노력 안 해도 최상의 멋진 모습으로 영생케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바꿔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 완전한 인격체로서, 완성된 인격체로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 생명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며 서로 위하며 섬기며 살아간다고 마음으로 약속하고 이렇게 노력하다가는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덕을 부리고 하잖아요. 하나도 얼마나 내 마음이 변화무쌍합니까? 조금 사랑하다 여의치 못하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자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싸우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서로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내면의 인격이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인내를 가지고, 완전한 헌신을 가지고, 순전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서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에서 순결한 생활을, 영원히 평화로운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산상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외모가 바뀌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움에 떨어서요. 우리의 육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그런 최종적인 나의 모습을 자꾸만 연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다시는 후회할 일이 없어요. 고생하며 수고할 일이 없어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완전한 사랑과 평을 가지고서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온갖 이사야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등과 평등한 서로의 완전한 인격자를 서로 사귀면서 그네 살아가는 내 모습을 자꾸만 연상하세요. 그걸 자꾸만 느껴보세요. 내 안에 좀 더 천국의 상이 선명하게 맺혀지고 천국에 누리는 나의 영생의 나의 모습이 좀 더 또렷하게 나타나도록 영적인 생활을 더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하늘에서 누려질 그 행복을 여기서 미리 맛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걷는 고단함이라든지 속상한 것이라든지 실망스러운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늘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에 누리는 나의 완전해진 영생의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고 성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는 생활을 생각해 나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요, 속상한 일을 당하고요,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죠. 넉넉히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삶에 지치더라도 그 지친 것들을 그 상을 가지고 그 이미지 속에서 주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넉넉하게 다 그걸 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져요. 소망이 풍성해지면은요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에도 덜 치우칠 수가 있고요, 소망이 나를 향해서 올곧은 성도의 생활을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마지막 날 부활을 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능력과 자비를 베푸시는 믿습니다.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믿음의 견고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능력을 받고요, 주님의 지혜를 얻고요, 주님의 힘을 얻어서 성도의 생활을 즐겁고 밝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부활절기에 하늘나라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누려진 내 모습, 변화된 내 모습과 영생 나의 모습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 느껴보죠. 거룩한 영적인 생활을 또 이루어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이 짧은 5구절 속에서도 예수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39절 40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기절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이 마지막이라는 날을 강조하신 게 여기서 끝이지 않냐고 또 읽어 나가다 보면 44절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왜 예수님 마지막 날을 강조하시고 거듭 강조하셨을까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나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불신한 자들은 이 땅의 삶만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코로나 환란의 고통도 같이 겪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면제됩니까? 똑같이 당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너나 나나 같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는 자도 죽어요. 믿지 않는 자도 죽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죽는데. 예수님 뭐 십자가에 우리 구원해 고난 받으셨다는데 우리 다 죽는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의 수고는 이거 헛된 수고예요. 또 열심히 예수님 믿어봤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은 믿는 자를 부활시켜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다. 또 우리 믿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의 삶 모습만 보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봤다 뭐해? 적당하게 믿지. 별 차이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일어나리라. 믿는 자에도 주시는 상은 다른 거예요. 마지막 날엔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찍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 갈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부활절기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믿음을 더욱더 챙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천국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천국과 영생의 이미지가 내 안에서 뚜렷하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전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영생을 맛보며 느껴보는 그런 거룩한 묵상의 영적인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혼 속에는 부활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만물이 솟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그 삶을 가지고서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피로감에 쌓이고 억눌지라도 그걸 뚫고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면서 멋진 영생의 삶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영생의 복된 나의 모습을 더 그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